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좀 같이 묵상하고 했는데요. 우리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다윗의 많은 시편이 그러하듯이 이 시편에도 어김없이 다윗의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다윗 시편을 읽을 때 항상 다윗이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그냥 무슨 어떤 영성적인 시를 적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뭔가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한테 올리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는 다윗의 원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입장에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도한 대로 지금 다윗과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윗하고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다윗과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어떤 시편들에는 다윗의 그 상황이 제목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시편 안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지은 시편이다.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시편 65편에서 우리가 다윗과 그들의 원수들 사이에 어떤 무슨 일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었길래 이렇게 다투게 되었는지 짐작하려는 시도는 별로 유익도 없고 오늘 시편에서는 뭐 열매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이 시편이 확실하게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과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좀 시편 끄트머리 정도 부분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다윗의 적들, 원수들이 의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뭐 욥기를 보면서도 묵상을 했지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소유죠. 자기의 많은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몇 주에 걸쳐 묵상한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 밖으로 우리는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 밖 땅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지만 마음은 번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게 우리 뜻대로 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살고 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받은 딱 세팅된 그 세계에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인생은 우리 소망과 바람을 거슬러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막 생긴단 말이죠. 기쁘고 좋고 즐거운 것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낡고 늙고 썩고 나빠집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범죄한 것으로 여겨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데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뭐냐 좀 말이 이상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 자기 보좌를 갖고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서는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탁 태어나면 그래요. 거기서는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악을 판단하여 선은 원하고 악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그야말로 도덕적 선, 도덕적 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든지 어쨌든 성경의 이 선악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우리 말 좋고 나쁘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싫어하고 이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게 다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선은 원하고 악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뭐 몇 개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지금적으로 볼 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자기가 뜻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딱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받은 이 몸조차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뭡니까? 세월이 가도 이게 늙지 않고 이 나의 가장 피크인 뭐 20대 뭐 초반 중반에 이 육신으로 그대로 살고 싶다. 우리 누구나 그래 원하죠. 그래서 요새는 뷰티 산업도 발달하고 헬스도 많이 챙기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모두 다 그걸 원하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따로 논다 말이죠. 우리 마음과 의지하고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하나님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과 썩음을 벗어나 살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항상 외면하고 사는 삶의 진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바라고 원합니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한다. 뭐를? 소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소유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목록은 일의 목록은 늘어납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이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생의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아이가 좌우를 분간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욕심이죠. 떼쓰고 내놔라 하고, 이게 이제 아이가 좌우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이 귀여운 천사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이거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 생각이 이래 있고 이래 된다 싶으면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뭡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이죠.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욕심은 아이의 마음이기만 할까요? 아이고 쟤는 어리니까 저래 욕심을 부리고 있지. 이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그 판단대로 이루는 일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준다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몇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뭡니까? 바로 힘,
재물, 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힘, 재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선하고 의롭고 옳은 것, 이런 것들의 어떤 체계들, 그 율법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단들이란 말이죠. 힘은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체력이든, 기본적인 체력이든, 권력이든, 지력, 지능이든, 힘이 없으면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하고 율법이죠. 역으로 재물과 율법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힘도 증대됩니다. 여기 이제 순환한단 말이죠. 피드백이 되고. 힘, 재물, 율법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것이죠. 이게 자체가 이게 다 마귀의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힘과 재물과 율법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여 사망과 썩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둔 것이 있다면 나는 사망과 썩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바로 빵을 먹어서 사는 생명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의 생명이죠. 몸의 생명. 목숨. 그러나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 모은 것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짐에 굴복하고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받은 내 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내 몸은 내 소유인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내 몸을 마지막에 땅에다가 흙에다가 반납해야 합니다. 원래 흙이었으니까 그거를 흙에다가 이제 반납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내가 평생 모은 모든 재물 역시 나의 힘과 지혜와 더불어 나에게서 사라집니다. 그 이제 젊을 때 전도서 보면 젊을 때 이런 걸 깨닫는 사람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굉장한 인생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젊은 우리 청년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은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것들을 많이 알수록 의로운 것을 판단하는 체계와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념 이런 정치 철학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 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면 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많이 알아도 죄의 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한 것을 많이 아는 내 안에서 나는 굉장히 선한 것을 많이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바리새인들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꿰고 있는데 그런 내가 어떻습니까? 그런 내 안에서 죄는 여전히 활동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들과 한 목소리를 내어도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죄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하고 옳은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기본적으로 또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고 또 내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죄하게 되죠. 선한 것, 의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알면은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항상 죄의 정죄란 말이죠. 야, 니는 그렇게 알면서 니는 지금 왜 이거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이게 옳은 건데 왜 이따위로 하고 있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정죄가 또 내한테 돌아오고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참 역설적이게도 선하고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정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죄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더 커지죠. 그러나 생명이라면 빵으로 사는 생명, 이거 딱 하나만 아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소유를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 중에 특히 재물은 가장 능력이 많습니다. 나의 목숨을 이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죠.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창고에 먹을 재물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빵으로 사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현실은 뭡니까? 빵과 옷이 계속 잘 공급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빵과 옷이 계속 잘 공급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때도 그런데 요새는 뭐 이게 더 심화되었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재물이라는 것이 화폐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빵으로 사는 생명만 알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 이게 참, 뭐라고 합니까? 참 깊은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짚어낸. 그러니까, 빵으로 사는 생명만 알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이 달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뭐 하나님은 뭐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 신은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 나오고 재물은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맥락을 타고 오지만은 그런데 두 개가 똑같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결국 섬기는 것이 재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그 존재의 목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재물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은 재물이 인격화한 존재이고 재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현실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현실이 분명히 다르죠. 다르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빵을 통해 사는 생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빵을 통해 사는 생명을 악하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야, 그거는 악하다. 너희가 금식하고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마. 너희 몸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혼도 하지 마. 어차피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몸이 하나 더 생기잖아. 그럼 세상에다 악을 다 하는 거야, 그거. 그거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심으로써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우리가 뭐 이게 몇 주 전에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자세하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 했는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풀어내시잖아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맥락이 다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잘 양육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좀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약속 안에서 아버지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애 태어나면 애 말도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잘 키우도록 약속할게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를 거창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울려 나오는 그 자식을 보면서 막 업되고 사랑스럽고 충만해서 울려 나오는 음성이 다 보면 약속이에요. 내가 꼭 너를 참 그가하게 키우겠다. 잘 키우겠다. 내가 꼭 너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줄게. 건강하게 내가 키울게. 이런 이 말들이 사실은 자식한테 나오는 건데 그 다 분석을 해보면 전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명을 약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안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그가 약속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매일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자기 엄마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그 다음에 뭐 경제활동도 안 하고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뭐 돈 내놔라 하고 그런 속된 말로 막장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사망이 되었으면 되었지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바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라면 자녀가 자기의 사랑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약속한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녀는 아버지와도 자꾸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을 아버지와 맺으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매일 자녀에게 주는 의식주입니까? 옷, 의복, 집,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진짜 생명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자녀가 의식주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 오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의식주이죠. 감사가 먼저 오고 그것의 열매로서 의식주를 누립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주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 참 생명을 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빵으로 사는 생명을 따라 일하는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은 지금 잠잠히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경쟁하여 하나님께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누르고 더 많은 소유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도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그에게 복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기 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씨와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확실하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설령 다윗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이 피할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다윗의 적들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많은 소유를 주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소유는 그 자체로 의로움의 근거조차도 됩니다. 율법조차도 된단 말이죠. 네.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효과도 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 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환원되었습니까? 화폐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일원화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지만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엄격한 율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뭡니까?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될 만큼 이렇게 흠결이 있고 부정한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항상 이게 뭐 이스라엘 모세율법에는 제사 지내는 방법이, 제사라도 이렇게 딱 그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라 했었죠. 우리나라는 제사도 없어요. 그냥 탈락이지, 무조건 탈락이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평생 그래 지내야 되지. 그 카트라인을 통과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뭡니까? 사는 이 보람을 못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 이제 이게 사람들이 뭐를 그러면은 자기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재물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만몬, 이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래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게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몬이라는 것은 모시면은 어쨌든 풍족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죄와 사망과 썩어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이죠. 그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소유를 축적하면은 그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의로우심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많은 소유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은 신실함과 자비와 사랑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의 적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탐심은 다윗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과 자비 없이 딱딱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정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인생은 속이는 거라 하죠. 속이는 거. 입김이다 하잖아요. 속이는 거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나 살다가 죄와 사망 아래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것을 판단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적들은 이 진실을 모릅니다. 내 소유가 많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재물이란 말이죠. 이 많은 소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증명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힘과 지혜와 율법과 재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고 복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편이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 편인데. 그러나 다윗은 평안할 때나 적들에게 공격당할 때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의 구원은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통해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징계는 정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나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씨와 영원한 집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저번에도 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나타난 증거를 보고 그걸 받아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보여줍니다. 징계를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는 징계, 나에게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참 힘듦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때에 뭐가 증명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합니까? 모험적인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징계를 만날 때 우리는 힘들죠. 힘듭니다. 탄식이 나고 울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꼭 기뻐하십시오. 징계를 견디면 우리 믿음이 땅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챌린지로 우리가 여기고 반드시 벗어날 길을 주신다라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던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우리가 그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를 견디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게 피할 길이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우리 인생 사는 데서 징계를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울고 통곡하면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